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4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과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루도 첫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을 걷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본바다 말씀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모든 불신과 의심, 악한 영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 없이 모든 대적을 오늘 주실 말씀처럼 능히 다 몰살시켜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 주일 주신 말씀이 가물가물할 때에 다시 불러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 신앙을 굳건하게 다져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한 현실에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삶의 여정 속에서 예배가 참된 쉼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힘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강청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 또한 한량없는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지 않도록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소통이 단절된 곳에 화목제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의 영이 임하사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을 줄 믿고 오늘도 기도를 보태게 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더 이상 선을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많은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평화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땅 가득 임하여서 샬롬의 은총을 노래하는 날이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도록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왕들의 연합군까지 어제 큰 우박 덩어리로 하반부 우리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태양이 머물러 있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다 멸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이 남쪽 연합군들을 다 무찌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식, 이게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소식을 누가 들었겠어요? 나머지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왕들이 들었겠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하는 내용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 북쪽 지역의 이 우두머리 중심에는 하솔 왕 야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쪽 남쪽에서는 누가 있었나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있었죠. 그 사람이 연합군으로 불러 모으는데 가시 같은 존재 기브온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그래서 기브온부터 먼저 치자 이렇게 이제 남쪽 왕들이 연합을 해서 모의를 했다면, 지금 이 11장으로 오면 하솔 왕 야빈, 하솔 왕 야빈,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 아닌가요? 앞으로도 이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애굽의 왕 이름이라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 되면 바로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도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은 무조건 야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도 야빈이 시간이 흘렀는데 또 있네? 그러면 그 야빈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솔 왕은 야빈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야빈이 10왕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그를 모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북쪽 산지와 긴네롯, 이 긴네롯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긴네롯이고 헬라어로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디베라라고도 했던 그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이때 당시에 긴네롯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긴네롯 호수 남쪽에 있는 그 주변,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을 통하여서 문명이 발생됐잖아요. 인더스 강을 통해서 인더스, 황하 문명, 나일강으로 애굽 문명, 이렇게 이집트 문명이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지역도 갈릴리라고 하는 큰 바다 같은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 지역이 얼마나 강성했는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 남쪽을 긴네롯 남쪽 아라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3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북쪽에 있는 모든 열 왕들에게 이 하솔 왕 야빈이 보내는데 어디까지 보냈다고 그러냐면 헤르몬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헐몬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북쪽 가장 끝에서 갈릴리 호수의 물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온 나라의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 헐몬산, 헤르몬산으로 나오는데 그 높은 그 꼭대기에 있는 나라의 한 왕까지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하솔왕 야빈이 온 힘을 다 기울였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4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지금까지 전쟁은 전쟁도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이 1절부터 4절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4절에 그 모든 군대, 역사학자들이 이때 그래서 끌어모은 수가 얼마나 됐을까 하고 따져봤더니 30만 명이래. 30만 명과 또 말이 있는 기병이 1만 명, 병거. 야, 이 병거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몇십만 명 모여져 있는 그것을 막 거칠게 휘집고 돌아다닐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이 사람 몇십만과 이렇게 비할 바가 없는 그런 강력한 무기인데 병거는 2만. 그래서 도합이 약 33만 명의 군대였다고 그래요. 당시 전쟁은 숫자가 승패를 좌우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북쪽만큼은 사수하겠다고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북쪽에서 전쟁을 패하게 되면 여지껏 중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을 다 정복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양 진영이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 목숨 걸고 싸우는 현장이 이 11장의 영적인 분위기였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눈여겨보셔야 하는 대목이 이 부분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뒤는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전쟁사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가야 하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고 그 이르신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승리하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은평교회에 이 말씀이 있느냐? 오늘 은평교회 신앙생활하는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느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인생은 끝나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도대체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지는 거니까. 그 말씀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여지껏도 내가 싸웠지. 너희가 한 게 뭐 있냐? 여리고성을 니네가 무너뜨렸냐? 아이성 니네가 하겠다고 갔다가 니네 36명 죽기나 했지. 니네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하니 아이성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33만 명이 지금 모래알처럼 포진해 있고 거기에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도무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그 현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는 그 현장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운동력, 여기는 활력이라고 그랬네. 활력, 그러니까 배우가 음료수 이렇게 막 이렇게 이덕화 씨 생각 안 나세요? 세대가 다른가? 하여튼 저 어렸을 때 활력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먹었다. 그 생각이 확 나는데요. 여러분, 음료수가 활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활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또 선포되어져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었다.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려요. 나타나지 않음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삶의 관건이다. 6절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수아 6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아예 기한을 정해주셨어요. 내일 이맘때 24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니네가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기 몰살시킨다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관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꿰뚫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한 장씩 읽어나가는 그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것이 이거거든요. 성경을 꿰뚫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록까지 꿰뚫어보는 거예요. 관통하고 싶어서 매일 한 장씩 지금 살펴보는 건데 여기 몰살시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33만 명의 군대가 있느냐? 아무 상관. 화살이 관통하여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33만 명을 관통해서 지나가면 몰살되어지는 거거든.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그것이 여리고성이었던 아니면 33만 명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구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몰살시키는 은혜가 기도하는 순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6절 계속해서 넘겨줘 보세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흉추를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자, 그렇게 해서 이기면 그 말 니네 것으로 소유 삼고 병거 니네 것으로 소유 삼아서 다른 전쟁을 준비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아직도 전쟁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리품이니까 말도 병거도 그걸 왜 저렇게 끊어버리고 다 불살라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나 말 의지할까 봐. 그것으로 니네가 전쟁을 이긴 게 아니야. 바보들아. 그런 말이죠. 근데 인간은 자꾸 거기에서 이긴 줄 알고 그거를 자꾸 불러 모아가지고 그거를 자꾸 애지중지해가지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거를 섬기려고 그러는. 여러분, 내 머리나 내 판단이나 내 지식이나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이제 곧 부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요. 뭐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간의 힘으로는 태문을 열 수 없었지만 기도한즉 하나님이 태문을 여셔서 사무엘이라 그러는 그 시대에 걸쭉한 영웅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골리앗이라고는 거대한 괴물과 싸워야 하는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츠바오트 그 이름으로 나아가니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신앙 고백이 결국 골리앗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은평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각 개인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츠바오트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임직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또 나아갈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앞세우고 두려움 없이 용맹스럽게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날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